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반대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왜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게 하시는지, 이 지점이 늘 의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영적 싸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것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역사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단련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이 영적 싸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깨닫기 위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요, 바로 고난과 영적 싸움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적 싸움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작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은 약하고 적은 수의 사람들을 거느린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시인은 이 12절, 13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수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수의 집단으로 여러 민족과 나라 사이에서 험난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음을 밝힙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떠돌아다녔도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 떠돌아다녔다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을 목적 없이 이리저리 거닐고 배회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들은 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약하고 수적으로 불리했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주변의 정세에 민감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 도망치듯이 이동해야 했을 것입니다. 늘 거처를 이동하는 생활이다 보니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등이 늘 부족했겠죠. 그러니 그들의 목적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의 이동이었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이 나그네로 목적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 공고한 처지에 있었던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사람들, 이들의 모습 속에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으시나요? 그러나 이 그들의 삶은 목적 없이 방황하는 곤고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족장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특별히 선택된 백성들로 이들을 여기셨고 그들을 해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15절에서 창세기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과 블레셋 땅으로 이동했을 때 그 땅의 왕인 바로와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아비멜렉에게서 사라를 구하셨고 아브라함 또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14절에서 이 용납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매우 강한 의미입니다.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애굽 왕 바로에게서는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아비멜렉에게는 꿈에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그 집에 속한 여인들의 태의 문을 다시 닫으심으로써 그 허물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결국 이 왕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족장들이 위험에 처한 순간 나타나셔서 그 위험에 즉각적으로 이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되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눈을 잠시도 떼지 않고 작은 위험에도 급하게 달려가서 건져주듯이 조금의 해도 당하지 않도록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또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거대한 경쟁과 힘 있는 자들만이 살아남는 이 세상에서 이렇다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성도님들의 이 스스로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혹시 자신의 형편의 연약함만 보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을 친히 당신의 주권과 능력에 보호하심 아래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당신의 주권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의 하루는 고난과 영적 싸움을 하는 치열한 하루가 되겠죠. 성도님의 고난과 영적 싸움 중에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돌봐주심을 기억하는 하루,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깨닫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요, 고난과 영적 싸움 중에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적 싸움 중에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우리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목적지까지 가시거나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순적하게 풀리지는 않죠.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어떤 것이었죠? 종살이와 감옥살이였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 18절 말씀, 우리 시인이 이 요셉에 관하여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7절에서 이 보내셨으면은 그냥 누군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 특별한 사명을 부과하여 사람을 파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종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실상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명을 주어 애굽으로 파견한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땐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형제들 간의 갈등 때문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 요셉을 그 가족들보다 미리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17절 하반절에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는 하나님이 이면에서 주관하시는 역사가 인간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다 실감나게 표현해 줍니다. 요셉에 대해 이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 요셉이 어떻게 된 거죠? 팔린 거잖아요. 종으로 팔린 거잖아요. 팔린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요셉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관점의 짜에 따라서 상황에 대한 해석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은 상황과 사건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상황과 사건만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난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징계를?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좀 더 그 상황 안에서 인내할 수 있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과 사건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18절에서 시인은 지속적으로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요셉의 모습을 창세기의 기록보다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난한을 보내셨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극도의 고난과 수치를 경험했지만 그 고난의 때를 극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의 2인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9절은 끝이 없어 보이던 요셉의 극심한 고난에도 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끝은, 작정의 끝은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 요셉이 종살이, 감옥살이에서 벗어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에 있어서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시점까지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여 그를 더욱 성숙한 신앙의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즉 요셉이 당한 고난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재련된 금이나 은이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차원으로 성숙된 요셉을 만드는 목적하에 주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비록 요셉처럼 감옥이나 쇠사슬은 아닐지라도 다양한 고난들이 우리를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연단을 받은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될 겁니다. 고난이 없다면 듣지 못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겪게 될 고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시험에 떨어지는 일이든 때로는 병에 걸리는 일이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또 때로는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일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거나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은 무엇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계시나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가장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부르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삶에서 주님이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땐 오늘은 직장 8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락방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목도하게 하시고 매일 믿음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때에 맞게 보호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셨고 또한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셨던 하나님 그 성경에서의 그 인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또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한 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영혼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하루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단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루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때 또 견디지 못할 것만 같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살아가는 그 고난과 또한 치열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경험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